아멘. 중창팀 찬양하시겠습니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께 드리리. 주를 예배할 때 그 숨결 느끼네. 말씀 속에 진리 되신 주 만나네. 주는 나의 기쁨 찬송함 위로 되시니 찬양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삶 주님으로 인해 변함없는 나의 노래 주께 드릴게. 할렐루야. 굉장히 파격적인 찬양을 드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분노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은혜 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그러한 행위, 이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서로 이렇게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이런 것, 작은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연자 맷돌을 칭칭 목에다 묶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무서운 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이 아주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자 맷돌은 작은 맷돌이 아니에요. 집에서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가는 맷돌이 아니라 짐승이 이렇게 가는 그러한 큰 맷돌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렇게 큰 맷돌을 감고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죄가 어디 적은 죄입니까? 무서운 죄잖아요. 예전에는 사람을 이렇게 사형시킬 때에 중죄인 있잖아요.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사람을 죽였다든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이렇게 처형했답니다. 목에 연자 맷돌을 달아서 던졌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이러한 죄는 큰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누군가 너를 실족하게 한 사람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 죄가 큰 죄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잘못을 구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죄를 깨닫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깨달았어요. 참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말로 상처 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구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7번을 그렇게 잘못을 했어요. 7번이나 잘못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넘어졌구나. 또 마음 아프게 했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7번을 와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말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내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요. 이렇게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구나. 어떻게 하루에 7번이나 용서할 수 있어? 여러분 말이 쉽지요.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했어요? 분노하게 했어요? 용서를 구해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잖아요. 그래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한 거예요. 이건 믿음이 이 정도 지금 있는 믿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좀 키워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믿음의 세계는 우리 이성으로 이해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죠. 믿음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를 초월한 거예요. 머리로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믿음은 1 더하기 1이 0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이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십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 계산 다 해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능력을 계산해서 일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반대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지금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용서에 있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접근합니다. 내가 이해가 돼야 되고
내 마음이 풀려야 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이성적인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들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그 믿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뽕나무예요. 뽕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뽕나무의 입장에서. 자, 저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어져라고 했어요. 심어져라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타당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뽕나무가 생각이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신 미쳤습니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나에게 바다에 심어져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용서의 문제는 내가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것을 뛰어넘는 문제이고,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어느 주인과 종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양도 치고 논도 가고 밭도 가고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주인은 놀았습니다. 집에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돌아온 종이 배가 고프죠. 피곤하죠. 쉬고 싶죠. 근데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너 고생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수고했다는 말도 하지 않아요. 밥 먹으라는 말도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 빨리 와서 내 밥을 차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당합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큰일 나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인권 침해예요. 근무 시간을 이렇게 초과해서 일한 부당한 대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종이라는 게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주인은 당연해요. 그게 그 당시에는 말하지 않습니다. 너 밥 차리라고 말해요. 밥을 주인이 이제 먹습니다. 그러면 종에게 내가 먹는 동안에는 쉬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너 서 있어라고 말해요. 서 있어라고. 그리고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키는 거예요. 국 가져와라, 반찬 가져와라.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말하지 않습니다. 부당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면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종은 자유가 없어요. 내가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종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실족하게 해도 안 되지만 누군가 나를 실족하게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용서라는 게 이제 하려고 하면 나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너 용서해야 돼. 너는 종이야. 이건 명령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삶에 참 직결되는 문제들인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어떤 많은 생각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관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나의 문제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좀 더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무서운 죄라고 말했어요. 실족이라는 말은 우리 스캔들이라는 단어 아시죠? 스캔들. 스캔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헬라가 스캔달 그런 말이에요. 스캔달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졌다, 아니면 올가미에 걸렸다, 죄에 빠지게 했다, 분노하게 했다, 화내게 했다. 그러한 의미가 실족하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죄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내가 말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가 또 작은 행동일지라도 내 가까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깝게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에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는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지옥을 만들어버리기도 해요. 마음을.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해요. 내 말 한마디가.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 스스로 조심하라.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고. 왜?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말 한마디가 심각한 죄가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좋은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천국이 되는 게 다른 데 없어요. 그런 말을 많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어요. 내가 찌푸리면 상대방도 찌푸려요. 우리가 표정도 참 조심히 신중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찌푸려야 되겠어요? 웃어야 되겠어요? 저도 인상이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어가지고요. 안 웃으면 화난 줄 알아요, 사람들이. 네. 안 믿으시구나. 다들 제가 인상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웃는 얼굴이 참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웃어야 돼요. 내가 찌푸리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집안에 들어가도 애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지금 끼치면서 살아갑니다. 말로서도 얼마든지 쉽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도록 세운 거예요. 상처 주도록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우리를 또 붙잡게 하셨어요.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용서의 말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님들을 볼 때 항상 믿음의 말, 격려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중요하다고요.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이 여인이 혼잣말을 했어요. 혼잣말. 무슨 말을 했냐면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나니까 피골이 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정신이 얼마나 쇠약해졌겠어요. 몸만 쇠약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정신까지 병들어요. 이러면. 그러면 입에서 저주가 나오죠. 저주가. 입에서 당연히 죽겠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죽겠어. 나는 이제 가망이 없어. 이러다가 죽겠지. 이게 혼잣말로 하는 말이 돼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무엇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해요. 실제로 이 말대로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예수님 고쳐달라고도 안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지만 이 여인은 나았어요. 할렐루야. 말의 권세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만 사실 뽕나무에게,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뽕나무에게 뽑혀가지고 바다까지 날아가서 그게 바다 속에 심어져라고 말을 했어요. 믿음으로 말을 했어요.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스스로에게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상대방에게는 믿음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상처 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게 죄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죠. 말을 나쁘게 하고 행동을 나쁘게 하는 것은 망하는 길이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게.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한다면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상처 주는 행동을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건 참으세요. 심지어는 자기가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도 기꺼이 참으세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이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봐라고 그렇게 조롱질을 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도 참으세요.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예루살렘이 무너지냐고? 그것도 참으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법궤가 빼앗기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참으세요. 하나님이 못 참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결단코 보복하시는 게 있어요.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고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입장을 바꾸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요. 넘어져요. 그럴 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용서해 줘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말이 몇 개 있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의외로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가정은 보니까요, 자기 남편은 지금까지 결혼하고 지금 30년째 살아가고 40년째 살아가는데 단 한 번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겠죠? 내가 잘못했네. 그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답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가 실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중직자님들, 또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 성도님들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잘못했다는 말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 그 말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할 때 자녀들이 굉장히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은데
집에 오면 욕하고 싸우고 믿음 없는 소리하고 인간적인 말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미안하다. 내가 참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의 말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에게 잘못했다. 그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그 상처를 씻어내며 내가 100%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정말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작은 말 때문에 이렇게 실족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경우는 불편 부당한 거였죠. 부당한 질서가 어긋난 거. 또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할 때 많이 마음이 상하고 분노하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부서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도요 부장을 존중하세요. 부장에게 먼저 말한 다음에 이야기하고 의논한 다음에 이야기하고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밑에서부터 올라가 버리는 것보다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좋아요. 작은 일이지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입니다. 뭐 곁길로 좀 넘어갔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실수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애들이 내가 실수했어요. 아버지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 아버지의 실수를 가지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곁길로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삐뚤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내가 상대방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한다, 내가 그를 미워한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에는 당연히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악의 문제고 내 자신의 문제.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에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와의 문제고 아담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핑계를 대죠. 하와는 뱀을 핑계로 대고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실족했고 이렇게 잘못을 나는 했지만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발단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죄인들하고 어울리셨습니다. 그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들 있잖아요. 세리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했어요.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죄인들하고 어울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셨죠. 이런 양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사람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돈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이고 온 우주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도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서 지금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 본성이 있다고 해요. 인간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본성,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사회에서는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요. 죄인으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저를 짓밟아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악하게 했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을 무시해도 좋아. 나는 저 사람에게 악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악으로 대해도 좋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강단에 올라오면서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한 가지 사건이.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지 모르겠는데 제 고향이 칠성대 교회, 오늘날 삼기 중앙교회인데 그 교회, 그 당시에는 차인별을 했어요. 차인별로 시간을 알렸습니다. 30분 전에, 예배 시간 30분 전에 차인별을 울리고, 동네 어르신 한 분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시끄럽다고 주일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이제 손종희 목사님이시죠, 지금. 그때 아마 전도사님이셨던가 그래요. 나가셨어요. 나갔는데 뺨을 쳐버렸어요. 그분이 뺨을 때렸다고요. 제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세상에 교회 종을 친다고,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종을 쳤습니다. 뺨을 치신 거예요. 만약 오늘날 우리의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 당연히 대들고 나도 같이 잡고 흔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은 그러할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 그런 시대 아니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선배들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했습니까? 그렇게 무시당하고 쫓겨나고 맞고 그렇게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대항하지 않았어요. 같이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감수했어요. 다 감수했어요. 아마 지금 오늘날 같으면 큰일 나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지금까지 세워졌던 것은 아마 여러분의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가 참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건 명령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게요. 예수님께서 종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건 우리는 수많은 변명거리를 들어서 나는 못해요, 안 해요, 나도 똑같이 화낼 거예요, 똑같이 나는 대항할 거예요, 나도 무시할 겁니다, 나도 상처 줄 겁니다, 나는 못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거 명령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페인트버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소설로도 쓰여졌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유대인을 낙인 찍어서 아주 처절하게 짓밟아버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거기에 나오는 애가 아주 초등학교 몇 학년밖에, 한 1, 2학년밖에 되지 않는 어린애인데 그 어린애를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완전히 짓밟아버려요. 성적으로 학대합니다.
땅에 묻어버리기도 하고 똥물에 집어 던져버리기도 하고 인간 이하로 대우를 해요. 그걸 보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영화를 보는 사람, 소설을 읽는 사람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에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혹 할지라도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여러분, 오늘 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뽕나무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분노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막 싸우고 있을 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것을 또 풀지 못하고 그래서 막 서로 막 싸움 속에 들어가면서 지옥으로 빠져 들어갈 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면 분노하신다. 그만해. 그냥 한마디 하시는 그만해. 그만해. 제발 그만해. 너희들은 그럴 자유가 없어. 그만해. 교회 안에서도 싸우면 얼마나 싸움이 크게 일어납니까? 다 자기 잘했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 하실 거예요. 그만 좀 해라. 그만해라. 아까 주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주인은 참 좀 독해요. 세상에 종이 아무리 종이지만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는데 수고했단 말 한마디 안 하잖아요. 밥 차려려고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서 있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마치 주인이 종에게 대하듯이 조용해, 용서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악한 종이, 그 무서운 종이 그렇게 하시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주인이 아니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이시라고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주인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주님의 마음에 못을 박잖아요. 십자가에 또 못을 박습니다. 내가 상대방이 7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이럴 수 없습니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더 큰 잘못을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죠. 다 용서해 주세요.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더 나빠지지 않고 은혜 안에서 거하라고 이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말, 행동 하나하나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말 한마디 천국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고 천국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한 우리는 상대방이 아무리 참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짓밟을 권리는 없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점단원광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사시고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이렇게 정말 서로를 배려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